6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은 셋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다 하나님 만들어준 기관들이지요. 물론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기를 원치는 않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면 형통할 텐데, 사울 시대에 왕을 구해서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별로 탐탁지는 않으셨지만 허락하셔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또 왕이 분대를 많이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전쟁도 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자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편안하겠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나라인가. 그걸 원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 다시 말해 국가 제도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특별히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가졌다면, 이 성경에 기초한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가졌다면 정말 복 중에 복이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성경과 상관없는 법, 이슬람법의 지배를 받는 이슬람 국가, 또 불교의 지배를 받는 나라, 또 힌두교가 그 나라의 정책이 돼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도 같은 나라, 또 공산 정권이 독재가 정권을 잡고 백성들을 고통 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마음껏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고 아멘 중에 아멘이죠.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 금요일 날 증거했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국가는 전쟁 잘하는 국가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전쟁을 잘 준비하고 또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전쟁을 경험하지 않지, 우리 삶 자체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 국가를 보호하는 길인가? 그 말은 곧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그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죠. 1867년 3월 30일 러시아가 미국에게 이 알래스카 대륙을 720만 달러에 매각을 합니다. 1에이커는 1224평 정도인데 1에이커당 2.5센트, 우리 돈으로 치면 100평에 2원 이렇게 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알래스카는 아주 쓸모없는 얼음으로 뒤덮인,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저치곤란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가 매입을 할 때 당시에 국회에서는 그 쓸모없는 얼음더미 땅을 뭐하러 샀냐 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다음 그 알래스카는 금광이 발견되고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군사적 요충지, 산업과 교통의 요지와 같은 보석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는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러나 이미 끝났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쪽에다가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돈이나 권세나 명예에 투자할 것인가? 거기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택을 하고 이 복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아멘이 최고의 선택이죠? 자, 그래서 우리 조국,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네덜란드는 지대가 얕은 나라죠. 그래서 뚝을 쌌죠. 그래서 그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그 네덜란드를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풍차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그 뚝기를 저녁 때 해파람을 불고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졸졸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릴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뚝에 조그만 구멍이 뚫어져 갖고 물이 졸졸졸졸 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좀 물이 터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내려가 가지고 옷으로다가 이제 구멍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손으로 그걸 막고 좀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것을 다 고쳐줄 거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인적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빼고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니지.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팔은 얼어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지기 시작하고 한밤중 되면서 그는 점점 이 정신이 몽롱해지니 드디어 그는 기적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깜짝 놀라 보니까 잘 아는 아이야. 그의 이름은 한스였습니다. 한스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를 깨웠더니 어렴풋이 눈을 뜹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희 집에서 너를 찾느라고 지난 밤에 난리가 났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막고 데리고 가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소년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애국심 하면 이런 한스의 그런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애국심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1970년도에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미국의 이스라엘 학생들, 아랍 학생들이 다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벌써 안 나와 학교를. 다 어디가 안 나와 했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 싸갖고 준비하고, 아랍 학생들은 혹시 학교에 있다가 소집 명령 나오면 잡혀갈까 무서워서 다 튀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이기겠어요? 아랍이 이기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정신을 가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여러분, 무기로 이기는 거 아니고요, 정신으로 이깁니다.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고 또 국가를, 나라를 사랑했는지, 여기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은, 왕자는 곧 바로가 될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왕자리는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것이죠.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25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에게도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애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여러분 지난 연말에 이런 법이 제정됐습니다. 종교단체 행정조치 13호. 이게 뭐냐 하면 교회와 학교에서는 시진핑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교사를 축원하고 그러면서 교회당은 다 부숴버리고 십자가는 철거되었고, 그런 중국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절하게 지금 중국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일 뿐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영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죠.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 그런 물질적, 생물학적 존재이고,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 쓸모없는 그런 필요 없는 것이다. 아편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종교는 공산주의의 적 중에 적이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며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산혁명의 걸림돌이 바로 종교이기에 원수인 종교는 다 무너뜨려야 된다. 폐해야 된다. 그렇게 종교 말살론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장되고 엥겔스에 의해서 완전해지고 레닌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는 인간으로 대치하고 창조는 노동으로 대치하고 타락은 노동의 분화이고 메시아는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혁명이고 교회는 공산당입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을 무섭게 가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은 없다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또 책을 영국의 작가가 쓰기도 했죠.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허구이다. 생각 속에서 나약한 인간들이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이 창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결국 소련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나중에 보니까 7,7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1949년도까지 50만 명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개방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 2억에서 3억 가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미국에 있는 그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그 러시아에 들어가서 부흥을 일으킨 역사를 제가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그때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정시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아주 자세하게, 그때 그 김광신 목사님의 비서였으니까, 그때 그 은혜교회는 이 선교에 미쳐가지고 모든 교회 동력을 다 집중하고, 또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그냥 뭐 장로님도 집사님도 딱 마주치면 장로님 가라꼬 하면 어디요? 소련.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 집사님들 만나면 집사님 가라꼬 그러면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장로 집사들이 막 정리하고 막 갔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부흥이 됐는데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막. 그 정시대 목사님 남편도 그때 그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하바롭스크에 가서 거기에 이제 최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준대요. 다 선교에 투자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예배 초소마다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그게 이 러시아의 그냥 폭발적인 공산화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부흥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빌립 장로님하고 가본 교회는요, 어떤 큰 회사인데 이사를 가려고 그걸 이제 내놨는데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의 그냥 헐값에 그 건물도 있고 땅도 어마어마하고 그걸 그 은혜교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또 하나 새로 짓고 잘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복음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종들과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십니까? 그 러시아의 그 부흥의 역사가 모스크바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뭐 세계라고 해봐야 돼. 러시아 변방 그 주변 독립한 국가들이죠. CIS 국가들. 그 각 나라들이 다 모이는데 그 먼 데서 막 열차를 타고 일주일씩 변방에서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막 미국에서 막 건너오고 한국에서도 가고 모스크바 체육관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야,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세워서 제 아들을 전국으로 파송하고 한 그 결과가 지금 러시아 그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국이 무너지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공산 시스템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진멸시켜야 돼.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 요새 대포를 쏘십니까? 소총을 쏘십니까? 미사일을 쏘십니까? 핵폭탄을 터뜨리십니까? 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핵폭탄을 예수 이름으로 평양에 떨어질 지하다, 북경에 떨어질 지하다 초토화시켜야 돼. 사탄의 다 깨지고 그냥 귀신이라 떠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악함이 그 사악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단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진이 깨지고 나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 티끌
먼지 같은 것들이지.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냥 김일성이 걷어가시고 김정일이 걷어가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한순간에 걷어갈 수도 있고 후르시오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걷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진핑이도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존 블린디 목사님이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마녀에게 받쳐진 그런 아이였는데 얼마나 사탄의 영적 능력이 강력한지 교회 다 깨뜨리고 공중에 붕붕 뜨기도 한다는 거예요. 유체 이탈을 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한 영적 전쟁을 한 교회에 의해서 사탄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해지고 그가 경험한 그런 세계, 영적 세계. 우리 교회의 기도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야. 주여 하다가 주여 하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도. 두 번째는 조금 더 세서 주여 하다가 이 공중권세 사탄의 진에 딱 맥혀서 떨어지는 기도. 세 번째는 주여 하는데 그 진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 아멘도 세 종류가 있겠죠? 조금 아까 아멘은 연기처럼 풀어지는 아멘. 두 번째 지금 아멘한 건 진에 막히는 아멘. 다시 한번 하는 아멘은 하늘에 그냥 쫙 상달되는 아멘. 주여 아멘. 똑같은 겁니다. 믿음도 세 종류죠.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그런 믿음. 연기처럼 사라지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회개는 했지만 믿음이 연약해. 확신이 없어. 그냥 올라가다가 견고한 진에 막혀서 사라지는 기도. 그러나 이제 믿음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죄사함도 받았고 확신도 있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첫 번째 주여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들으소서. 시작.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는 주여 행하소서. 그렇게 쫙 올라가니까 사탄의 진이 깨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가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백성들, 중국과 이슬람권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기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오. 에휴, 우리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메뚜기지. 저들은 거인, 자이언트. 예? 우리 괜히 저기 갖다 맞아 죽어요.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죠. 그러나 여수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들이 네피림인 건 맞아. 진짜 네피림이에요. 그들은 네피림이 있었어요. 안악자손. 여러분 골리앗이 그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키가 보통 3m예요. 최홍만이라는 격투기 선수 있죠? 2m 18cm야. 거기다 대놈은 애기야, 애기. 네, 3m입니다, 3m. 더 큰 거인은 4.5m. 바사나 옥 같은 사람은 그 침대가 4.5m요. 여기 있으면 지붕 뚫어져. 네. 이런 거인들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리 메뚜기예요. 진짜 그렇다고.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상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도 거짓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는 사실보다 더 높은 차후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떡이다, 빵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악의 세력들 떠나가고, 북한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는 아니겠죠, 믿음 있는 주의 종들과 우리 주의 선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국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중국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두만강 그 강변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죠. 거기 모래사장에서 북한을 향하여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시송이 뭐냐면 부흥이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북한을 생각하며 작곡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 딱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거기 그냥 중국 사람들이 빙 구경이 나와서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경찰 오면 당장 다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를 빨리 떴죠.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접경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를 가이드한 그 집사님이, 성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 북한 땅 한번 밟아보시죠. 그리고 다리 건너가고 딱 밟으면 북한입니다. 근데 그냥 밟았다가 북한에서 총 쏘면 우리 순교지. 그래서 거기까지 갈래다 말았지. 지금 죽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셨고, 백두산에 갔을 때 거기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불덩어리가 내 뒤에 와 닿았어. 내 지금 가방에 사진이 있어요. 불덩어리가 와 닿았어. 그렇게 여러분 애통했던 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통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북한과 중국 땅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아주 지금 무서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자유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 참전 기념비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거기 미군들이 말이죠, 우비 판초 우유를 입고 철모를 쓰고 비를 맞아가면서 총을 들고 진격하는 그런 동상들이 쫙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군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54,200명입니다. 우리 한국군은 약 100만 명 정도가 죽었죠. 민간인까지 하면 약 300만 명 정도였죠. 네. 자유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싸워야 돼. 그 예수님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주시는 마지막 때 축복, 지금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 세계에 아마 미국 다음가는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실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저 중국 땅 만주 정도가 옛 우리 고토가 아니고 중국의 이 중심부까지가 다 옛날에 우리 고조선, 우리 한국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 유족으로 발굴하고 저 컴퓨터에 말이에요, 이 나사나 뭐 이런 그 컴퓨터에다가 돌려보면 과거의 그런 그
개기일식, 월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한국 문헌인데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고문서에 이렇게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 근데 한국 문서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보니까 어디냐 했더니 중국 땅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때 중국은 한국 땅이었다 그 뜻이요. 하여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나 하여튼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우리 한국을 형제국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아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퍼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거기 이제 에벨의 후손인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는데 그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욕단의 후손이 바로 동쪽 시발산, 시베리아 거쳐서 동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같이 흘러온 민족들에서 그쪽에도 남아있고 또 계속 이 동쪽으로 와서 백두산 근처에 이제 나라를 세운 고조선이고 그러니까 한 뿌리, 한 역사 생긴 것도 비슷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어디야 거기 거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 예. 그래서 오다가 우리 조상님이 여기다가 씨를 하나 퍼뜨리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 그 노아 이후로 시작된 역사가 이 동쪽에서 해돋는 곳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팔레스틴으로 가서 똑같은 위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과 서쪽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마지막 세계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근데 그게 큰 나라가 아니고 힘 있는 족속이 아니고 아주 약해진 아주 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두 민족 형제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마지막 이루어오는 것이 이 성경의 마지막 역사가 완성되고 그 복음이 끝이 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청법이 땅까지 전파되면 우리의 땅끝 북한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 그러면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제 24장 15절에 그리고 이제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잠깐 3년 반 길게는 7년이죠. 딱 허락을 하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하면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묶기를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조건은 무너져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라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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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영적 전쟁, 기도의 전쟁, 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 이 공산주의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 공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마귀, 세상의 인들과의 전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 사명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의 우리 동포들 이제 더 이상 지치지 마시옵소서. 어둠이 깊어 이제 새벽이 가깝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의 손에 내어주지 마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내어
깨어주지 마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다 쟁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증거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정말 고토를 찾고 저 중국의 영혼들 주 앞으로 이끌며 아버지 마지막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 오실 날을 우리 다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얼씬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지혜의 광선 말라기 4장에 약속하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버지여, 이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죄악 속의 영혼들에게, 이 질병 속에 있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파키스탄의 모든 집회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도 이제 속히 복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 우리 양떼들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정부가 하나님 이제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몽골의 이 바이러스들이 훨씬 더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도 다시 우리 신학교가 문이 열리고 또 일본 복음화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우리 동포들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갈릴리 납달론 수블론 땅에 임하셨던 그 생명의 빛으로 북한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어둠 속의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늦춰진 세계 선교대회도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국에도 준비된 우리 사역자들이 있사오니 이제 문이 열리면 동서남북 각처에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이여, 이제 중국 대륙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용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목마다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